제가 안양에 있다가 수원으로 온 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여기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기도 18개월밖에 안 돼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 이해할 거야, 이런 좀 안일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아기를 데리고 도서관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아기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먼저 아기가 몇 개월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기도 같이 18개월이었고 같은 샤월생,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옆에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를 자기가 6년 전에 잠깐 갔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청년 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고 그 본교회가 안양인데 거기까지 계속 다니기가 그래서 수원에서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잘 됐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11월 5일날 하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럴까요? 이렇게 선뜻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고, 또 그 후로 세례 축하 예배여서 아기를 데리고 나왔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경아 언니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되게 깜깜했거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예전에 저희 교회에 다녔던 수원 청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다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 잘됐다. 우리가 11월 5일날 새생명 축제를 하니까 그 기회로 해서 그럼 다시 우리 교회로 와라. 했더니 언니 그럼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화교회 다닌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묵은 닭이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마음만 진짜 이렇게 딱 바꾼 거지. 솔직히 기도하지도 못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럼 어떡하지? 라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만 딱 가졌어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런 걸 진짜 다시 한번 느꼈고 11월 5일까지 꼭 그 영혼들이 새생명 축제에 와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 예배 하루라도 중심을 들여서 나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천하의 범사의 기간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없는 것들도 이 세상에 굉장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만 기뻐해라, 기도할 때만 기도해라, 감사할 조건만 갖추었을 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하라. 이 말씀은 때가 없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 같아요. 내 내면에는 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며 하루하루를 살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충돌하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암송하며 기도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몸부림쳐야 되고 매일매일 순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뜻과 인간적인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충돌했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나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 땀이 빗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내 고집입니까? 내 유익입니까? 아닙니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신자라면 이것이, 이 결정이,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 내 뜻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길,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정면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의 표어입니다.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내 집을 채우라는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이 올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해 우리는 1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매주 구호를 외치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가슴에, 전도할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한 해,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있지만 때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전도할 때가 그렇습니다.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때가 있든지 때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힘쓰는 곳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항상 힘을 쓰려고 하면 우리의 관심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관심은 관심 있는 곳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에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멀리 LA에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운전하고 찾아갑니다. 음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좋은 음식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건강한 음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운전하고 찾아가더라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 다 100불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고 진짜 100불을 드린다면요, 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침 새벽을 설치면서 교회에 나올 거예요. 100불씩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잠자는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깨워서 새벽기도 나올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 대표 선수들이 축구한다 그러면 그 축구를 꼭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늘 축구 중계를 새벽에 하더랍니다. 새벽에 하면 축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운동에 관심이 있으니까 밤잠을 설쳐가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운동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관심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관심이 생기니까 이제 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2달 전에 제가 프리우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프리우스를 구입을 하고 나니 프리우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니 프리웨이 운전을 하면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그 도로의 반 정도가 프리우스인 것 같아요. 프리우스 차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저 차를 사고 관심을 가지니까 모든 차가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프리우스가 얼마나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그전에 관심이 없을 때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서 차를 보기 시작하니까
프리우스 모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 말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관심은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과의 관계, 회복된 관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는 그 생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민생활을 하면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좁아지는지 몰라요. 만나는 것이 교회 사람, 직장, 집, 가정, 이것밖에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생명,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니까 이제 관계 그문망을 확장시키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기가 미국 LA 지역에 6명이 삽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모이지 않다가 전도하려고 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동교회에 가보니까 정말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지금 제가 교회 목사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내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밥을 먹으면 꼭 담배를 피워야 된다네요. 밥을 먹고 나서 밖에 나가서 제 앞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저는 그래도 오렌지 카운티에 나가면 조금 이름이 좀 알려진 목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내 앞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또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저 친구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가, 갈등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갈등이에요. 한 친구는 너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동창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저한테 엄포를 넣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갑니다. 관계 그물망을 확장시켜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수모가 되고 때로는 내가 꼭 가야 되느냐는 이런 마음도 들지만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 그물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운전을 마다하지 않고 그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믿지 아니하는 저 친구를, 내 앞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저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 친구를 어떻게 감동시킬까?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친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니까, 새 생명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를 어떻게 감동시킬까?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숙제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배척합니다. 때로는 핍박합니다. 때로는 거절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들은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전도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그 사명이 바로 전도라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모를 당하고 갈등이 있지만 그곳에 가야 하고 그곳에서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예수쟁이로서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 스타트라는 영국 성공의 신부님이 참 유명한 신부님입니다. 그 신부님이 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복음전도라는 책입니다. 저 복음전도라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읽으면서 내 마음의 영혼을 움직였습니다. 영혼을 그냥 강타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죄는, 최악의 죄는 바로 침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살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죄가 바로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 닫혀진 입술, 그리스도인의 침묵이라고 잔 스타트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 있는 도표가 2006년도 영국의 기독교 현황입니다. 영국, 유럽의 기독교를 대표하고 중심에 서 있던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선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저 도표에 의하면 지금부터 12년 전의 일이지만 59%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를 다니는 인구가 단지 5%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 수치보다 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 국가를 인구의 3%가 되면 우리는 미전도 종족 국가라고 그럽니다.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던 영국이 이제는 선교사를 받아서 전도를 받아야 할 미전도 종족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침묵한다면 영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무너가는 것처럼, 이민 교회가 무너가는 것처럼, 미국 교회가 무너가는 것처럼 그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정설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던지는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했던 말씀의 그 때가 바로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는다라는 것은 한 가지를 받으면 한 가지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않는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귀를 가리워 버렸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스승을 두었습니다. 그 귀를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전락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믿는 자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자의 책임입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된 것은 바로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육적인 일에 관심을 두며 이 세상에 관심을 두며 내가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날마다 우리의 관심을 표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 기도할 때 우리 이용석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찬송가를 인용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송 부르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때 울며 불며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자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갖고 있는 건데, 나는 지금 건강한데, 내 자녀 잘 되어 있는데, 나는 좋은 차 굴리고 살아가는데,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를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는 못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은혜는 다 감추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사는 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의 우리로 데려올 수 없다라는 저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이 양의 우리 교회로
모셔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 말에 의심이 있습니까? 저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해 주시라고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저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라는 이 간증과 이런 믿는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아무런 배짱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먼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이 배짱, 지금 당장 다음 달 렌트비를 내지 못하지만,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이 배짱, 이 배짱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킵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감동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며 직무를 다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감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 여전히 가야 할 길, 그것은 전도자의 길입니다. 직분자의 길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홀로 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홀로 가는 길보다는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북돋아주며 서로 일으켜 세워주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는 그 사명의 길, 우리가 여전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전도는 힘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합시다. 이 사명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다가 11월 11일 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관심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